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애를 산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나무도 없고 나무가 얼마나 나무가 없는가 하면 엘림에 이르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종려나무 별로 좋은 나무 아닙니다.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인데 그 종려 70주가 있는 것이 70주가 있다고 기록을 할 만큼 광야는 척박한 지형입니다.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몸을 가릴 수 없는 곳이고요. 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 없는 곳이고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길조차 험하고 사방의 환경과 또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무조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족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결코 걷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광야의 40년 생활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이 다 형통하고 모든 삶이 다 풍족하고 모든 삶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야지 그게 왜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풍파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 지나기 힘든 그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과 어려움, 환난과 환난이 연속해서 닥치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불과 구름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와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그 어려움들이 결코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를 가리고 할 때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해서 요즘 그런 튼튼한 신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길도 좋지 않아요. 돌밭, 자갈밭 막 엉망입니다. 40년을 신고 다녀도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일주를 하겠다.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해서 남해안 쪽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몇 킬로를 걸으면 몇 킬로를 키로당 얼마를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그런데 운동화 편하고 좋은 거 신습니다. 그런데 출발했는데 3일째 되니까 발에 물집 잡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기 직전부터 걸어서 해가 진 이후까지 계속 걸음을 걸으면서 3일을 걸으니까 그 좋은 신발, 편한 신발을 신었는데도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그 신을 신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그분은 하루에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막 부러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40년을 신고 다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낡지를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졌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 자체도 날마다 기적이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남이 갖다 주지 않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장사를 하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해서 그걸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어디 사지도 않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그곳에는 가는 곳마다 먹으라고 만나가 내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기만 하면 그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더니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 적절한 환경과 필요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인도의 역사. 사람들이 만나는 온갖 위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고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 군중 속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체험받고 잠시나마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 인도의 역사, 치료의 역사, 책임짐의 역사, 채움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척박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믿어라. 나를 따라오면 염려할 것 없다. 공연히 하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도 져주지 않으실 것이면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랬으면 사기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근데 맡기니까 하나도 책임을 안 져줘.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느라 내가 져줄 것이다. 가져갔더니 왜 가져왔는데? 그건 말로 그냥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진짜 가져오냐? 그럼 사기꾼 아닙니까? 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고 환난이 되지 않을 것이고 풍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막을 세우기 전부터 이것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빗자루 몽댕이 같은 그런 구름기둥 아닙니다. 이것이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게는 유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름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치러 오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에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에 탁 가니까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입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막 압도되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 이상한 그런 구름. 조그만한 것 같으면 뭐 봤다 못 봤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거대하기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구름 기둥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크기의 구름 기둥입니다.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뭐 전봇대만한 구름 기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를 다 집어삼키는 구름 기둥입니다. 한 번 들어가니까 막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구름 기둥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그만한 것은 아니고 작을 때에는 성막을 덮어뜨리는,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서 움직이는가 하면 성막 위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1년 만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도 불 구름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곳에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거든요. 딱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이 거대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행할 때에는 이제 먼저 가죠. 진을 칠 때에는
그곳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기 때문에 갈 때에는 항상 앞서서 인도하는 불과 구름 기둥. 머물고 싶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머무른 것 아니고, 떠나고 싶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떠난 것 아니고, 떠오르면 떠나고 머무르면 머무르고 가는 대로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닥친 일만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참된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안 보여서 못 본 것 아니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역사를 하셨는데도 마음이 가려지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보지를 못하더라. 그건 안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감화 감동, 진리의 말씀의 인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지 않고 신령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은 뻔히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이 신령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불구름 기둥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복된 사람, 갈렙도 복된 사람. 그들은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니까 조금 어려움 닥치면 그만 전부 다 원망 불평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야 되겠구나. 그때에도 눈을 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멋진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면 멋진 거 하나도 없는데, 눈꽃만큼도 멋진 게 없는데, 그렇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가 마지막 날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그 목사님도 하고 나도 하게 돼요. 같이 겹치는 그런 기간에 같이 겹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그 환경을 그렇게 거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인천에서
이제 올라가서 작은 교회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숫자적으로는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도 1년 만에 갈 때 뭐 한 8명 그렇게 있던 그 교인들이 1년 만에 한 42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당이 좁아서 앉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예배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김치 공장이라고 하는 건물 3층으로 전세를 얻어서 옮겼거든요.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제가 2천만 원 빚을 지게 되었고요. 또 그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김치공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로 3층으로 옮기면서 또다시 3천만 원의 빚을 내었습니다. 5천만 원의 개인적인 빚을 낸 것이죠. 사례도 못 받는 사람이 교회 헌금 나온다고 제가 그거 통장 들고 앉아가지고 제가 써본 일이 없습니다. 다 통장은 회계집사 가지고 있고요. 회계 정리도 회계집사가 다 하고요. 저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있다면 청구하지 그 외에는 청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받아 먹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치공장 거기를 세를 얻어서 갔는데 전세를 얻어서 갔죠. 있던 건물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이었는데 그 4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전임 교역자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때 9교회가 이동이 됐는데요. 김 조사가 이동을 안 하면 다른 나머지 8교회가 이동을 못한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또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여기는 안수 집사도 못 세우고 장로도 못 세우고 집회도 못 한다. 부흥회를 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를 좀 더 우리가 각성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원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해야 되겠다. 집회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집회하겠다고 못한다. 네가 거기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 떠나면 다른 사람도 이동을 못한다고 하고 또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교회는 일꾼도 못 세우고 무슨 뭐 부흥회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가 돕고 있던 교회입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교회에서 160만 원의 사례를 주고 교단에서 60만 원 지원을 하겠다. 가보니까 한 달 수입 80만 원입니다.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직원 한 명을 쓰고 있는데 20만 원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60만 원이 그렇게 나갑니다. 수도세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차 운행하면요 8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 형편인데 받을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빚을 갚을 때까지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앞에 사건에 제가 전임자에게 얄궂은 성구라고 해서 그거 1,000만 원 달라 그러고요.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는 좋은 교회로 이동해서 갔어요. 후임에게 내가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3,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돕던 교회에서 그리로 갔는데 여기에서 돈 한 푼 안 받아갔는데 돈 한 푼 안 받은 게 아니죠. 조금은 받았죠. 뭐 100 얼마 이사비하고 3,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얄궂은 교회를 나한테 떠넘기고요. 사람도 없는 교회를. 그런데 1,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2,000만 원만 달라.
제가 참 바보같이 그래도 그거 줬어요. 빚을 내서. 2천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깎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1,000만 원이 깎아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갔던 그 교회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교회 빚으로 남겨있는 돈이에요. 그걸 나보고 달라고 했다가 그건 양심이 찔렸는지 안 받은 거죠. 그 쓰레기 같은 의자를 1,000만 원을 받아 줬어요.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사람이 늘었어요.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3천만 원 세를 얻었습니다. 빚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교회에서 갚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허리끈을 졸라매고 해서 그 2천만 원을 갚았어요. 김치 공장을 옮기기 전에. 돈은 이제 보증금 3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 내로 건물을 빼주면 보증금 3천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한 달 내에 건물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이 있습니까? 저기 막 속은 탑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속은 탑니다. 막 3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냥.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갈 건물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그게 원래 1억 2천 전세를 달라는 것이고요. 전세가 아니면 5천 보증금에 80만 원 월세를 달라는 건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 찾아다니는데 한 3천에 60만 원 이런 데는 건물이 낙후됐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 건물을 갔죠. 갔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전세는 1억 2천이다. 예, 월세로 하려고 하면 5천에 8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왜 3천만 원 받아야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주인이 줘야 주는 것이지 그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주인이 안 줘도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 문제가 있기 전에 들어갔다면 주인이 줄 의무가 있지만 건물에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전세로 주시면 얻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얻습니다. 그랬더니 콧방구를 핑 끼면서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다른 곳을 막 찾는다고 돌아다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설교 때 이걸 한번 간정으로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써먹습니다. 먼저. 그분 써먹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알죠? 그죠? 학원 원장. 건물 주인이 학원 원장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젯밤에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분이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보다 자기를 더 그렇게 돌보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시면서 따뜻하게 키운 그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액수도 정확하게 5천만 원의 세를 주라 그러더래요. 5천만 원의 세를 줘라.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면 얻겠다고 한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5천만 원의 전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계약한 거예요.
이사를 하니까 3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 필요하지요. 또 부대 비용 들지요. 2,500이 더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2,500을 빌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달에 이자 25만 원씩을 주면서. 그 이자 다 저희가 물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이자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도 5천만 원에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이거 간증해야 된다고. 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더니 1억 2천만 원짜리가 7천만 원에나 낮아져 가지고 5천만 원의 세를 이런 역사가 어디 있냐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간증해야 된다. 제가 보통 간증하겠다고 해놓고 다 잊어먹는데요. 이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필요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이것도 빚내야 되고 또 빚내야 되고 또 빚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빚내고 갚고 빚내고 갚고 교회는 그 하나도 안 갚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빚내가지고 갚고 빚내가지고 갚고 그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세월을 살아왔고요.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그때 우리 현지 집사님이 이후에 와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사례 나중에 2006년 4월이 지나서야 사례를 제가 4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왜? 사례를 안 받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당연한 줄 알아요.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사례를 안 받으면서도 매주마다 성도들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조금만 눈을 뜨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4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4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해서 그 다음 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6년 5월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1월 첫 주에 갔는데 2006년 5월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 6년 4개월 사례 없이 살았습니다. 사례를 안 받았으니까 정부 지원 받았겠지요. 정부 지원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 그럼 자기가 알아서 썼겠죠. 헌금 관리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조금 재정이 조금 있을 땐 제가 한 800만 원 그 정도 헌금을 했지만 그 전에는 매달 교단에서 들어오는 100만 원의 후원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년 4개월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현실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요. 물론 때로는 가끔 한 번씩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경제의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모든 경제권을 제가 지고 있으니까. 경제권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주고. 도대체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돈 들어온 데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 주시더라고요. 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50만 원을 주면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 외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온 데 없습니다. 교단에서 들어오는 고정적인 지원을 다 교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 안 받습니다. 정부 지원 안 씁니다. 교회 재정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지 집사님이 토요일 날 사택에 와서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하고 그렇게 그런 세월도 제법 살았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거 느꼈습니까? 어렵게 산다는 거? 전혀 몰랐죠. 그런 티 내지를 않았습니다.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줄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막 집에서 막 돈을 막 갖다 대주는 줄 알고. 집에 가면 명절에 아이들 용돈 준다고 돈 모아놓습니다. 그거 가져오면 우리 생활비입니다. 아이들 용돈 없습니다. 1년에 100원도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자도 사 먹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1,000원 할인해서 파는 때가 있으면 그거 어쩌다가 한 번씩 사다 주면 그게 좋다고 그거 하나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예배당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의자 밑으로 기어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으면서. 예.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살리시더라고요. 어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내고 그것 때문에 짜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져주실 터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우리는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봐야만 합니다.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걸 보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실 보면요, 그 누구도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서 살아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절대 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결코 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다 견뎌내게 하셨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더 멋지게 돕는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현지 집사님도 데리고 다녔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예. 발 마사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난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다양한 면으로 생활비라든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가. 제가 신뢰가 되지만 제가 이 목사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해결을 하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걱정될 게 없는 겁니다. 해결을 못 받으면, 체험을 못 받으면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들을 살살 맛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체험을 못 받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